우리는 이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어린이일 때는 그냥 순수한 어린이로 보입니다. 이 초등학교 교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많은 아이들 중 어떤 아이는 정말 안타깝지만 좋지 못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아이는 평범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서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하지만 크면 너희들이 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것이다. 그러기에 정말 죽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는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밝았으면 하시는 마음에 이러한 말을 하셨던 게 분명하십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내 인생의 미래를 대통령이나 사령관이나 인기 연예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현실이 그 꿈을 받쳐줄 만큼 잘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강에 투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신이 사업이 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이러한 사람도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꿈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 어렸을 때 백일 잔치를 하면서 돈을 집으면 부자가 되겠다. 또한 이 청진기를 집으면 의사가 되겠다. 망치를 집으면 판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희망에 부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커서 점점 안 좋아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는 대통령이네, 판사네, 유명 연예인이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러한 희망은 없어지고 안 좋아진다면 말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다 들떴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날 연말이기도 하고 다들 고생했다고 소갈비를 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게 이 소갈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장에 남자들이 많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양의 고기를 먹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이 소갈비를 먹는다는 이 소문을 듣고 와이프와 자녀들까지 데려온 이 동료들도 많아서 예산을 쉽게 초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이 소갈비를 먹으면 적자가 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주최한 총무가 고기를 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소갈비집 같은 돼지갈비 추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돼지갈비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좋은 것이 나옵니다. 이 소갈비처럼 말이죠. 하지만 배가 불러올수록 점점 안 좋은 것이 올라옵니다. 소갈비가 돼지갈비로 바뀌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비싸고 질 좋은 고기가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언제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해서 좋은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 신혼여행은 다 어디 갑니까? 유럽 가고 동남아에 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결혼 빨리 해서 영국을 갔다, 스위스 갔다, 하와이를 갔다 다 자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신혼이 좋다고 매일 와이프 자랑에 남편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달콤한 생활은 금방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유럽 에펠탑에서 선글라스 끼고 이
커피 마시면서 감성 사진을 찍습니다. 정말 이 앞길이 너무나 환하고 좋죠. 하지만 이게 결혼 생활에서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매일 이것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휴가철도 아닌데 주일에 대해서 여보, 우리 살기도 너무 좀 그런데 이번 주에는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다음엔 일본으로 여행 가는 게 어때?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까운 유원지나 한 번, 가까운 공원이나 한 번 돌면 땡이겠죠.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게 시간이 나도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점점점 습습이도 적어집니다. 여름 휴가도 해변가 한 번도 갈까 말까 하게 변합니다. 예전에 총각이고 처녀였을 때는 그렇게 멋을 부리고 예쁘게 꾸몄지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 바로 아저씨, 아줌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는 뭐라 합니까? 저도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남편 칭찬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이야기나 한번 하고 말까?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소한 아이 그 이야기들, 그리고 남편 욕이나 하면 모를까? 이 처음에는 다 좋습니다. 신혼생활은 달콤합니다. 성대한 결혼식도 하고 주변에서 축하도 하고 세계적인 관광지, 에펠탑, 피사이탑, 자유의 여신상 같은 이 랜드마크는 다 돌아다니면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곧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갈수록 이러한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은 처음에는 좋지만 갈수록 나빠집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고 나이 장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그렇습니다. 어리고 귀여운 어린이, 점점 성장하여 인생의 전성기인 청년기를 맞이하지만 더 날이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고 결국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약에 자신을 믿는다면 처음만 좋고 점점점 안 좋아지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자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던 손님들은 모두 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집에는 원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기 마련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소갈비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돼지갈비로 끝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처음에는 보통의 포도주를 주다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처음에도 소갈비였지만 나중에도 소갈비고, 또 처음에는 돼지갈비였지만 나중에는 소갈비로, 점점점 우리의 인생이 처음만 좋고 나중에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 안 좋을지라도 끝에 가서 점점 좋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겨나는 기적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갈비는 먹지만 나중에는 맛없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신혼 때는 돈을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지만 몇 년 살 때 보면 살림살이에 신경을 쓰고 아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보통의 포도주였지만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불행했지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복을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하늘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 시편 18편도 그러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이 시편 13편을 설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편 18편을 보면 점점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의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구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구원만 이야기하지만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복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로 확대된 복은 우주적인 원리로 이 세상 방방 곳곳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이 점점점 확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시작했던 복이 우리의 민족으로 확대되고 우리의 민족으로 확대된 이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전 우주적, 범우주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복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0절을 보면 이 찬양의 범위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는 복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신들만 복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후손들까지 영원히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왜 예수님을 믿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 사망으로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축복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엔딩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혼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혼자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이 이제 개인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내 가족으로 확대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딸, 그리고 내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 선한 영향력과 축복이 이 가족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 맨날 점점점 안 좋아지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늘나라의 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가족들은 이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점점 안 좋았던 인생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제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 세상에 열방에 심어놓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히 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악기 세력과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악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악에 지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은 하나님을 얕봅니다. 그리스도인을 얕봅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이 41전처럼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우상은 결코 그들을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군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노타를 당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노탈은 쉽게 당길 수 없는 활입니다. 웬만한 힘을 가지고서는 활을 당길 수조차 없습니다. 오디세이의 율리시즈를 보면 그는 어느 누구도 당길 수 없는 활을 당깁니다. 그처럼 아무도 당길 수 없는 이 활을 당길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원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없더라도 이 힘을 주시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무력한 것도 우리는 이 노타를 당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암사슴의 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암사슴은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빠르게 자유롭게 뜹니다. 한마디로 민첩함을 가지고 아무리 고지가 험해도 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민첩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3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노타리의 힘과 암사슴의 민첩한 다리, 또한 구원의 방패를 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악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41절까지는 다윗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3절에서 47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왕권은 개인적인 부분에서 민족에서 민족으로 전해지고 이제 범우주적인 세계로 넓어집니다. 열방은 하나님에게 모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산 다윗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해피엔딩을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 아직 해피엔딩을 맞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의 세력과 결국은 대항하며 전쟁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노탈의 힘과 그리고 암사슬의 민첩한 발과 또한 구원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죽음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복음을, 여러분들의 이 행복한 축복을 개인의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향력, 그 마지막 엔딩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바로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